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이렇게 3일 되는 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유혹에 승리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휴가 가시면 우리 성도분들도 똑같이 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듣는 말씀과 또 함께하는 기도로 오늘도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씩 살펴볼수록 조금은 의문이 드는 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십계명을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그런 계명으로만 본다면은 우리가 뭐 어찌저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십계명의 해석 원리들을 적용하여서 영적인 명령들, 전체와의 조화로운 의미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긍정적인 명령들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는 말인가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닐까요? 조건부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때나 성립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버려질 것이라는 이 약속은 과연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을 쳐봤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자녀나 손주가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런 약속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잘한다면은 장난감을 사주마, 원하는 것을 사주마,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래 한 평균 50점을 받는 아이인데 올 100점을 약속을 한다면은 과연 그 아이가 열심히 할 의욕이나 생기겠느냐는 이 말이죠. 하나님은 결국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우리와 하신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기만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사에서 나오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멀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기가 대단했던 신학자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숱한 고행과 수행, 기도와 경건으로 오늘날로 치자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40일 하고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성인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런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주의적으로 보였던 은혜론에 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패배주의적으로 보였던 이런 은혜론에 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론으로, 그런 신학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바벨 도시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자만함, 교만함입니다. 이런 교만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고, 바벨 도시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왕국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러했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숱한 이단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 무엇이 그러합니까? 인본주의가 그러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지를 둘러보면서 미술관이랑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작가들의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미술품들을 보니 대다수 인체를 실감나게 그려냈거나 조각을 했습니다. 굳이 옷을 벗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곳에서 벗고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인체의 아름다움. 결국 인간 중심의 사조, 인본주의로 가는 발판인 겁니다. 종교에 귀의하여 언제까지 패배주의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문명을 이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신세계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가 인본주의의 핵심 주장입니다. 바벨 도시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저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살짝 추가해서 넣었다는 것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이런 펠라기우스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 현대 가운데에서도 인기가 있고 많은 교파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 자신을 보면, 또는 성경에서 성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러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베드로만 봐도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대하는 면에서 여전히 약점이 있었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회심하여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에 누구를 데려갈지로 갈등하여 크게 다투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나를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누구에게나 칭송받을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일정 부분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사상에 반대하는 진리의 말씀 역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 타락. 인간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모든 부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진리입니다. 펠라기우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한 신학자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네, 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명령하소서.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감성, 이성, 감정, 논리, 생각, 마음, 심지어 양심까지 어느 곳 하나 타락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그냥 넘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심판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명령과 계명들을 지키시고 그 지키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지키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지킨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힘입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과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명령을, 이전에는 도저히 지킬 수도 없었던 그런 명령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말씀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이제 서론이 끝났는데 설교 한 편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야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9번째 계명을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9번째 계명 우리가 살펴보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있다면 바로 이 계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계명만큼은 표면적으로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9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한번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지 않은 분 계실까요? 그럼 하얀 거짓말은 제쳐두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계실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주요 특성이 무엇인가요? 바로 거짓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접하기 전 누구의 노예였나요? 사단의 노예였죠. 그러니 우리는 필히 거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믿고 나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까요? 역시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짓의 자녀가 아니라 진리의 자녀일 텐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계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혹을 쉽게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고 합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먼저 거짓을 통해 더 나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합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거짓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역시 이 거짓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피하거나 이런 이유로 거짓을 하게 되니 그리스도로 죽고 살아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악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9번째 계명에서 숨겨진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주로 본인의 이득과 이익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9번째 계명에는 반드시 재물에 대한 경고가 동시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많은 이유가 이 재물을 손쉽게 얻기 위해 혹은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 혹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9번째 계명의 목적을 명예와 재물에 대한 명령으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혐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속임이 없이 진리를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점에 있다. 요컨대 거짓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그의 재산을 축내지도 말며 한마디로 제어되지 않는 악담과 모렴치로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제어되지 않는 악담과 몰염치로, 다시 말해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명예와 재물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시고
금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이 9번째 계명에서 긍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 간의 거짓과 속임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진리를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금지에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한 충실하게 도와서 그의 이름과 그에게 속한 것들의 순전함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결합되어 있다.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충실하게 도와서 진리를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선이나 위증을 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충실하게 도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게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이나 단체 생활, 우리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날카롭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편이 있습니다. 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 가운데 잘 뭉치는 개별적인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단체에는 그런 개인 간의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공동체에서는 소문이 나고 여론이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유혹을 받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와 친하지 않다거나 나와 적대적인 관계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혹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나와 정말로 친하다거나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레위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고하는 것을 금하시고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침묵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진리를 위해 가능한 한 충실하게 도우라는 이런 말씀은 그런 위선적인 침묵도 역시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5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으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분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진리를 세울 때 우리의 이익이나 관계를 위해 침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진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익과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이러기가 보통 쉬운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쪽은 나를 원수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정말로 피곤해집니다.
모든 단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학교나 사회나 직장이나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부당한 침묵을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해가며 아첨도 해가며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도 말해가며 이런 관계들을 쉽게 맺어가곤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안 좋은 것만 물려받아서 내가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아이가 정말로 예쁘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버릴까요? 아이가 아빠 엄마 안 좋은 것만 받았는지 참 보기가 그러네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보면 안 예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부모도 자기 아이가 예쁘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해 보이고 참으로 부모를 닮아 똑똑하겠어요. 물론 이것도 안전하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좀 위험하겠지만 이것이 나름의 자선책이고 또 상황을 봐가며 다른 부분들을 칭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처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라도 조심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세우는 것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명령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험담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진짜라고 하더라도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 가운데 무슨 명령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9번째 계명과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넘겨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며 험담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겨 금지하시고 이를 경고하신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4문과 145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비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회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설령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악의적인 목적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소문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틀린 말, 뭐 없는 말도 아닌데 어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여기에서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조금 일정 맞춰드리는 게 좀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더 했다가는 1시간, 2시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막상 말씀 준비하다 보면 뭐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없을 때는 조금 긴장을 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9번째 계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계명에 숨겨진 부분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지키면 되고 굵직한 것만 우리가 잘 섬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잘한 죄악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제시하시면서 금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그 이외에 하부적이고 작은 것들은 따라오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명령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한 공평한 해석자로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귀, 우리의 혀 가운데 이웃의 명예가 온전하고도 순박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계명에서 의도하신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짓이 없는 그런 순결하고도 순박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살아가고 진실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관계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을 드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 하더라도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는 본이 되고 우리 삶의 진실과 진리가 흘러넘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